여러분 좋으셨죠? 네. 이 곡의 이름이 주보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곡이고요. 이 곡의 원곡은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찬미곡 중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원곡으로 하여서 우리 세자르 프랑크가 지은 곡이 유명한 곡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기도 한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걸 누가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김우현 우리 또 강민정 우리 부부가 또 마침 너무 잘 준비되어서 오늘 반주자와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섬겨도 우리 제들한테 오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탄 콰이어도 하고 싶으시죠? 성탄 콰이어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우리 거룩한 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두 곡의 원곡을 좀 실어 들었는데요. 이 굉장히 정말 저는 진짜 워낙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 노래를 참 종종 듣고 여러 버전으로 듣고 여러 성악가나 유명한 가수들의 어떤 곡으로 듣기도 하는 정말 즐겨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약간 두 곡과 그 세자르 프랑크의 곡과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론 원어로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제가 아예 그냥 해석본을 좀 실어드렸는데 이 세자르 프랑크의 곡을 보면은 이 곡은 굉장히 좀 절박한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처럼 아니면 주님께서 해변에서 떡을 떼셨던 그런 모습들처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갈급하고 또 어떤 가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나의 이런 메마르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좀 간청의 어떤 뉘앙스가 이 곡에 조금 담겨져 있다면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곡은 간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내가 지금 체험을 한 것에 대한 그런 감탄과 찬사가 사실은 원곡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곡의 가사를 보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구주가 우리의 인간의 양식이 되셔서 그분은 천상에 있는 양식으로 상징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 종지부를 찍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이 기묘한 일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나의 심령과 이 비천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먹음으로 살아나고 있는도다, 살아가게 되는도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곡이 가지고 있는 원곡의 의미입니다. 신앙, 우리가 지금 10월, 11월 한 달간 우리가 돌아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공동체로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 두 곡이 아니죠. 이 한 곡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뭘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구주를 내가 인생 가운데서 먹고 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 또 예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어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지점도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시편 22편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후반부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그 차려진 밥상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 가운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또 설교안에 실린 시편 22편 22절부터 먼저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그렇듯 오늘 시편도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의 삶의 자리, 이 기도가 시작되는 삶의 자리는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음 가운데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이 생명의 그 양식이라는 가사에 보면 주님, 내가 마음이 비어있고 나의 빈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낮고 천한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은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풍산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이야기들 참 듣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보다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그때 무엇인가 더 정금처럼, 뭔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할 때가 훨씬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 마음의 빈 마음, 고통과 부르짖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아이가 정말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어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내 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그 인생 가운데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가셔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들죠.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순종하던 인생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맷돌을 걸리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자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막바지에 하나님께 거기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지막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난 이제 너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삼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들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나라든가 또 시편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부르짖음의 자리 가운데 그가 자기의 잘못이든 아니든 자기의 백성이 거기서 부르짖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이 가볍게 함부로 여겨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는 참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만 아들 죽었냐? 나도 아들 죽어봤다. 나도 자식 새끼 잃어봤다.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가슴에 묻고 살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뭐 그분이 정말 자신이 아들을 잃고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위로한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난 뭐 더 많은 일을 겪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위로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늘 평가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뿐일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사실 수많은 고통이 외면받는 것은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중과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빨리 구제되거나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망하게 되는 거나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나에게 비중이 있냐,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오셔서 뭐 하시냐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지점에서 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둘 중에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신앙의 비중이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러이러하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 분명히 일조를 합니다. 근데요,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때 그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누구로 가게 되냐면 비중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크게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커져가면 그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우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구약의 역사서라든가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 그런 표현을 적어놨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떻게 보면 아쉬움은 뭐냐면 그들은 일종의 답정너와 같은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답정너. 그러면 이 말 아시나요? 네. 제가 이상한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2012년 한글 신어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공식 용어, 이상한 제가 비열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취한 자세는 뭐냐면 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잇는 신앙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면 아시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하십니까?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 답정너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거기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지만 그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그마치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답노트를 하듯이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응답하셨어. 내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셨어. 내가 가정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양날의 칼과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정하거나 낮게 취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회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응답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을 풀어볼까요? 경외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이돌 경외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까요? 어떻게든 따라하고 싶어 하죠. 네, 누가 갔던 어느 치킨집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갔던 치킨집 그 자리에 앉아 거기서 치킨을 똑같은 걸 시켜서 먹고 인증샷을 찍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래에 알게 된 치킨집 사장님의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연예인을 경외하는 것이죠. 반드시 경외는 이런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하고 싶어요. 모방하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게 전부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들 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들려요. 어떤 것일까요? 더 이상 답정너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몇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나와 동떨어지지 않는 찬양이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나의 찬양이고 나의 고백이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생명의 양식의 원곡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주님을 먹는도다. 이전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해변서 떡을 떼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의 어떤 신앙을 시작했던 그 걸음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는 삶, 그 삶 가운데로 내가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드리는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 회중이라는 건 무리거든요. 예배드리는 회중을 향하여서도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해석은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배드리는 회중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직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드리는 회중이라고 할 때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동일한 어떤 강도의, 동일한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어 가는데 나의 여전히 관심은 주님이 나에게 언제나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답정, 너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가운데는 누구이냐면 이 언제나 응답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나들목 일상교회는 특별히 가정교회를 합니다. 이 가정교회는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은 저는 그러한 대단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직 내 신앙은 언제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가정교회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늘 가정교회의 어떤 고민, 어려움은 이 두 가지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분명히 아직은 회중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서로 지향하는 점이 다르고 가정교회의 상황과 문제들을 같이 나눈 부분이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아직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같이 모이고 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가정교회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때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자 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의 회의와 어쩌면 내 신앙의 하락까지 가게 되는 일들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거 아니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이게 좀 마음에 그 불편함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우리가 매일 시편을 한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도시락 말씀 보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구절이 그런 구절이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이 말을 원래 시편의 의미는 사실은 정말 객관적인 어떤 정말 괴롭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나를 묵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가정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가운데, 또 부부의 어떤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 다른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겪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지점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우리는 달라. 분명히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아직 뭐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를 쉽지 않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원래 내가 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도전하냐면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늘상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이 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더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사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2019년을 마무리하며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 여러 돌아보기를 할 때 저는 뭐 여기저기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진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불협화음들의 이야기들을 사실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얘기를 드렸나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상 이런 어떤 불협화음들과 이런 일들을 겪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교회를 안 하고 나는 무교회주의자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홀로 예배드릴 거다.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뒤에 후반부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가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은총의 밥상이라는 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야 될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늘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제가 영어로 이거 비 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소린가 다들 이렇게 막 하시는데 지금 빗소리고 이 천장이 보시는 것처럼 이 뭐라고 하죠? 요게 다예요. 그래서 빗소리를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니까 전쟁 안 났습니다.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May your heart live forever요. 어떻게 사는가? 우리 마음이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우 살맛 난다 이 말이에요. 아 기쁘네. 아우 즐겁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늘 유쾌하여서 주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아이고 살맛 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으로 해서 같이 마음이 늘 유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신기하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쾌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쾌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유쾌합니다. 내가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서로 같이 교제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일 때 그런 즐거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가난은
어쩌면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도 1차적인 의미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만 없는 것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가난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가정교회를 모일 때도 정말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데 나는 이 가정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에 가난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마음이 유쾌는 고사하고 불쾌합니다. 가정교회를 가고 공동체를 가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그렇지 않다. 왜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살맛나네, 기쁘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좋아, 이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한번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책인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거짓,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면, 첫 주에 얘기했던 우리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들의 사람들과 관계와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약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한 능력이 답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오랜 시간의 연구와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갖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이 자기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부서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먹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마음의 유쾌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신비한 능력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의 밥상을 주님을 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쾌함이 도사리는 일들 가운데서 그 불쾌함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지 않고, 좌절과 절망과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 않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난 유쾌할 수 있다. 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결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눌리거나 물리거나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쾌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 유쾌하는 정도면 못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먹는 사람의 삶에 가면 내가 온 수만 가지가 내 인생 가운데 불쾌함들과 어려움들과 부대끼는 일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배워갈 수 있다. 그것들을 누려갈 수 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일들이 있지만 주님, 내 마음이 그런 일들 가운데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늘 유쾌한 사람들로 나아가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계속 같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오늘 좀 약간 이런 용어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답정너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저세상 텐션이라는 말이 아시나요? 야, 저건 이 세상 텐션이 아니야. 저세상 텐션이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씁니다. 이렇게 몇 분이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세상 텐션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요즘처럼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정도의 끼와 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 세상 텐션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텐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세상 텐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강도와 느낌과 그 텐션으로 살아갈 거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 하셔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 이 세상 텐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세상 텐션으로, 하나님 나라 텐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 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저 세상 텐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요,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땅속에 잠자는 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네, 아까 우리 같이 얘기 나눴죠.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싶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29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새 번역으로 보니까 해석이 이런데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말씀이 땅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는 반어법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땅속에 잠자는 자는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못하죠. 무릎 꿇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지금 땅속에 잠자는 것과 같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조차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정교회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 좀 가까워져 보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일정 정도의.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꼭 내 삶이 무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능이 끝났습니다. 장래의 진로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양가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내 관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삶이 막장인 거예요. 내 삶이 끝장인 거예요. 무덤이고 땅 밑이고 다 어디겠습니까? 그게 막장이고 끝장난 인생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돌아오는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옆에 같이 있어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왜 합니까? 왜 남의 구질구질한 이야기들 허구한 날 듣고, 어차피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똑같은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맨날 듣고 해결도 안 되는 일들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하려고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일들을 배우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곳곳에 우리의 지체들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주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교회 몸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기도 하고, 여러 우리 가운데의 어려움과 때로는 낭망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밀리지 않아. 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유쾌할 수 있어. 난 이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밀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갈 것이야. 우리 지금 옆에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괜찮아. 내가 그들 옆에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근자감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우리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은총의 밥상이라고 하는 건 저 멀리 공중의 관념과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의 관계들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의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그 날마다 은총의 밥상을 먹어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본받고 살아가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후배요, 우리의 자녀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는 보이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세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앉아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서 드렸던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뭘 보았는지, 그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고 아이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죠. 제 제주도에 이제 뭐 제주도나 아니면 남해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방풍림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죠. 바람이 많고 태풍이 많이 치고 또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뭐 몽골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조림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방풍림 작업들을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풍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람을 가장 전면에서 먼저 맞서는 그 나무들이 있어야 그 나무들 안쪽에 있는 아직 작고 여린 식물들이 뽑혀나가고 망가지지 않고 그 보호 속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 같은 곳에는 큰 삼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여러분 사막 같은데, 몽골 같은데 모래바람 심한 데는 그런 나무들을 심으면 나무가 다 부러져 버려요. 거기는 키가 작은 나무들을 보통 두 줄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 그 심겨진 나무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폭 정도, 나무 높이에 그 정도의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방풍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모두가 신앙의 속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앞서 방풍림처럼 바람을 막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람을 막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히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고 내 마음 가운데 유쾌함이라고 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서 이 바람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풍막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면 그 뒤를 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나라 텐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부르셨으니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태풍과 거센 바람과 이 일들을 막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앞선 사람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자라가며 우리는 어느덧 한 줄 두 줄의 나무의 방풍림에 불과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숲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초원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읽어가십니다. 말씀 맺죠? 무엇이 다른 비법이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먹는 것, 주님을 먹어 주님의 은총의 밥상이 나의 매일의 밥상이 되고 나의 매일의 양식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때로 아파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